여러분, 뜻하지 않은 시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더 많은 제약들이 있고 우리가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리고 우리의 몸가짐이 2배는 더 노력해야지 옛날만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2배는 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야지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2배로 더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더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은 참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보면 그 아들 이삭도 역시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살아가는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삭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마음 가운데도 좀 더 안전한 땅, 좀 더 풍요한 땅에 가서 이 기근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에 너는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아버지가 범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데 그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가 그 아버지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유는 바로 그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이삭을 보게 되면 그도 역시 마음이 얼마나 약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조금 주변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상황에도 그의 마음이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도 그리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삭도 그러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신앙의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두려움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그 흉년으로 인해서 심한 근심을 앓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 조금씩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연약했던 사람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연약한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는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역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삭, 양보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삭의 삶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삭이 걸어왔던 그 삶의 자취를 보게 되면 어떠한 흔적이 그 이삭의 삶의 뒤에 남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뒤에는 양보라고 하는 발자취가 남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화평의 열매, 그리고 샬롬의 열매가 이삭이 걸어갔던 그 삶의 뒤에는 남았던 것입니다. 이삭의 삶 속에 남았던 양보의 삶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잠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먼저 첫 번째는 이삭이 걸어왔던 그 삶의 뒤에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삭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취가 남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이삭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그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 속에
그러한 두려움이 여전히 그에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랄 땅에 머뭅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바로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상황들이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도, 그리고 그랄 사람들의 그 위협도, 모든 상황들이 이 땅은 위험한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위험한 땅이고 얼른 이 땅을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좀 더 안전한 땅으로 너는 가야만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갈 것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모든 상황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머물고자 하는 나의 결단,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흉년이 있었고 또 그랄 사람들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약속의 땅에 머물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에게 있어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또 다른 말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삭이 걸어갔던 그 걸음 뒤에는 언제나 순종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도 그는 순종의 자취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는 그의 홀로 있는데, 그가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취를 남겨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걸어온 삶의 자취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삶의 자취 뒤에는 어떠한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내 뒤에는 신앙의 자취가 남아있을까요? 아니면은 불신앙의 자취가 남아있을까요? 순종의 발자국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의 발자국이 남아있을까요? 내가 걸어온 나의 삶의 뒤에는 어떠한 자취가 남아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처럼 내가 걸어온 삶의 자취 뒤에도 순종의 자취, 그리고 하나님과의 샬롬의 자취를 남기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샬롬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웃과도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랄 땅에서 이삭이 형통한 것을 보았던 블레셋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는 그 땅을 떠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중동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었습니다. 중동 지방에 있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랄 땅에서 쫓겨난 이삭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땅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골짜기까지 내려와서 다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칭합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리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파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도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삭은 그곳을 가리켜서 신나라고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의 뜻은 증오 혹은 대적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우리와 다투는구나 라고 해서 에색이라 이름하고 그곳을 피하게 됩니다. 또다시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물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그들과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이번에는 다툼이 아니라 증오와 대적함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삭이 느꼈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아, 이 그랄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는구나. 내가 물을 파니 그냥 식이 나서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며 의도적으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다툼보다 그의 마음이 받았던 충격이 더 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우물을 증오, 대적함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삭은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빼앗아 버리고 또 우물을 파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를 대적하는데 도대체 이삭은 몇 번이나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고 이삭은 언제까지 그랄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삭은 그랄 사람들의 증오와 대적에 대해서 또다시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삭의 이와 같은 행동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삭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삭은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삭은
샬롬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삶 속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러한 대가를 그는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양보를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라고 하는 곳,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더 심한 환란이 그들을 향해 찾아오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서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을 이룬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이삭이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었던 그 결과는 그 흉년의 땅에서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웃과 샬롬을 이루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했던 이삭의 삶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웃과 샬롬을 이루었던 이삭의 삶의 결과는 그 샬롬의 결과로 인해서 이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잃었던 것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놓쳐버렸던 것보다, 그가 빼앗겨 버렸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우리의 삶의 뒤에도 반드시 자취가 남게 됩니다. 바르게 걸어왔던, 그렇지 않게 걸어왔던, 내가 걸어온 나의 삶의 뒤에는 언제나 내 삶의 발자국이 남게 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양보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고 이웃과 샬롬을 이루었던 그 이삭의 삶처럼 우리의 삶의 뒤에도 아름다운 샬롬의 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우리의 삶 속에 갚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걸어왔던 그 삶의 뒤에 샬롬의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뒤에도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이웃과의 샬롬의 자취를 남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땅 가운데서 샬롬의 자취를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